여호수아 23장 8절부터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 해오름교회 최낙중 목사님 한 사람이 1000명을 이룬 말씀 가지고 오늘도 나눌 때 큰 은혜가 되기를 바라면서 목사님 나오셨는데 우리 오른손 들고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최낙기, 최경리 이렇게 감사드렸네요. 최옥순 권사님도 우리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삼위일체 하나님 이 예배 중에 임재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써서 저 앞에 연부를 바친 손길이 있는데 그 믿음대로 소원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 110세가 돼서 세상 떠날 날이 가까이 왔으므로 그 백성의 장로들과 또 수령들 또 재판장들 관리들을 불러 모아놓고 유언처럼 말을 하고 또 당부도 하고 또 예언도 하죠. 여호수아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태어났고 청년의 때에 모세를 따라 광야로 나왔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머문 증거들이 있고 또 모세를 40년 동안 섬기는 시종 노릇을 했고 모세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모세의 후계자로 세움을 받고 가나안 그 전쟁에서 7년 동안 7족속을 섬멸하고 또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할 도리를 다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양자 태결할 것을 요구하죠. 여호와가 하나님은 그를 섬기고 강 건너편에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따르든지 양자 태결하라. 그때 그 두령들, 장로님들, 수령들, 재판장들이 우리는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렇게 이제 다짐을 하자 이제 예언을 한 것이죠.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 것처럼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이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면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옛날 이야기로 듣지 않고 현재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레마로 받았어요. 나는 기왕에 예수 믿을 바에는 최소한 1000명 정도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자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됐고 삶의 의미와 가치가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하는 생각을 늘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라는 이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온 인류가 죄인된 것은 인류의 대표자였던 아담 한 사람의 범죄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게 했어요. 이것을 유전죄, 원죄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난 거죠. 네. 이 일에 대해서는 로마서 5장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가 모든 사람을 죄인 되게 했다. 참 마음 아픈 일이죠. 그런데 거기에 희망의 메시지가 있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그를 믿는 자마다 다 의롭다함을 얻게 했다. 야, 참 한 사람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 사람은 대표성을 띤 한 사람을 의미한 것이죠. 신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들고 의의 병기로 혹은 평화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썼던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대표성을 띈 것인데
그 대표는 꼭 무슨 사람들이 알아주는 대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쓸만한 가치가 있으면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초월한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면 그가 하나님 편에 서서 역사를 하나님 편으로 끌어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됐어요. 아멘. 그리고 여기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다는 것은 1000이라는 숫자는요 그냥 카운팅된 1000을 말한 건 아니에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1000대는요 무한대를 말한 것이고 문제 해결을 하는 수를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1000이라는 숫자에 국한된 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는 한 사람이 수백 명을, 수천 명을, 수십만 명을 싸워 이기는 그런 역사가 있게 돼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오른손이 잡힌 바 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중요한 것입니다. 아방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바알신을 섬기게 되고, 그래 하나님의 진노로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왔지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해서 영적 전쟁을 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갈멜산으로 모였죠. 네. 그리고 아방에 지지했던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도 오라. 그리고 내게 하자. 원래 살아있는 신은 불로 응답을 하니 너희가 믿는 바알 신이나 아세라 신이 정말 계신다면 그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라. 그럼 불이 임할 거 아니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 기도하겠다. 너희들 먼저 해봐. 그랬더니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 막 아세라. 여러분, 바알 신이 어떤 신이에요? 농경사회의 농경신이에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고아낸 신이에요. 예, 바알은 남성신이거든요. 하늘의 신, 하는 일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는 신을 바알이라고 이름을 붙였으며, 땅의 신, 여인신, 그것은 곡식을 발화시키는 신, 그게 아세라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바알과 남자와 아세라가 사이가 좋고, 그러면 재생산이 일어나지 않느냐. 자녀가 서로 부부가 사랑할 때 나온 것처럼. 그래가지고 그들은 바알 신당을 숲속에 세워놓고 아세라 신당을 세워놓고 그 앞에서 음란한 짓을 했어요. 그리고 비를 내려달라고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악한 우상 숭배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엘리야가 나만 홀로 남았다 하면서 여로이 싸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숫자에 있지 않고 누가 하나님 편에 섰느냐,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의 흐름은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아침부터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자기들의 이름을, 신의 이름을 불렀지만 응답하지 않잖아요. 막 칼로 몸을 찢고 피를 흘려가면서도 해도 열심을 낸다고 그게 살아계신 신을 만난 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엘리야가 기진맥진한 그들 앞에 놓고 이제 내 차례니 내가 기도하겠다 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불러 응답하소서. 여기에 모여있는 백성들을 보시옵소서. 머뭇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바알도 안 믿고 여호와도 안 믿고 중간 상태에서 갈등 속에 있지 않습니까? 머뭇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불러 응답해달라고 간구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불러 응답을 해주심으로 구경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바알을 부리고 여기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지지를 등에 업고 850명의 우상숭배 지도자들을 그리시네가에 가서 숙청시키죠.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다시 엘리야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7번 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잖아요. 아멘입니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 한 사람. 오늘 제 설교 주제가 한 사람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쓰임을 받을 수 있어요. 베드로 보세요. 그는 어부 출신이잖아요.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사도행전 4장에 나와요. 그는 죄를 범한 범인이 아니고 평범한 사람이라는 범인이죠. 그런데 그가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서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았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전도하잖아요. 너희가 살인자다, 너희가 죄 없는 예수를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되죠? 사도행전 2장 37절에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방법을 제시하지요.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얼마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에게라. 그날에 세례받고 그리스도인 된 사람이 3,000명이나 됐어요. 보세요, 한 사람이 3,000명 전도, 그것도 단 하루 동안에. 이건 사람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힘으로 아니 되고 능으로 아니 되나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한 자들이 누구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사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을 대신하여 일하는 사람들 주님이 붙들고 들어서세요. 복이 뭐예요? 복은 뭐 소유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복이죠.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인사하는 살롬이거든요. 살롬하고 인사해요. 우리는 안녕하셨어요? 밤새 하룻밤 사이 하도 많이 죽어가지고 밤새 안녕하셨냐고. 안녕이 뭐예요? 편안할 영. 편안하셨어요? 하도 많이 굶어가지고 진지 드셨어요. 하도 그게 인사요. 그 나라의 인사말을 들어보면 문화를 알 수 있잖아요. 예.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살롬하고 인사한단 말이에요. 살롬은 직역하면 평화라는 뜻이지만 원래 신학적 의미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환자를 찾아가서 문병을 가서 살롬으로 인사하면 쾌유를 빕니다 라는 뜻이 되고, 전쟁으로 나가는 군인을 해서 살롬하고 인사하면 이기고 돌아오십시오라는 인사가 되고, 고기잡이를 떠난 어부에게 살롬하고 인사하면 만선하고 돌아오십시오. 예. 신혼부부에게 살롬하고 인사하면 행복하게 사세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살롬이고 평안이고 기쁨이고 위로고 소망이에요. 아멘. 여러분은 늘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이 약속은 예수님이 12 제자에게 국한된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날도 복음을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힘쓰고 있는 사람 주의 손길이 함께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어요. 아멘 아멘. 이 사회는 어떤 사회죠? 유능한 소수가 무능한 다수를 끌어가는 것이 사회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 제가 뉴욕에 부흥회를 갔다가 신선한 충격을 받아요. 그때가 마침 뉴욕 주정부가 선포한 공휴일이었어요. 미국에는 연합정부가 있고 주정부가 있고 그 공휴일이 주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가 정한 공휴일이 있고 정부, 연합정부가 정한 공휴일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뉴욕에는 시민이 1,200만 명이 사는데 용키풀 데이, 용키풀이라는 말은 대속죄일이라는 뜻인데 유태인들을 위한 절기입니다. 유태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유월절이잖아요. 예. 유자가 이게 너물 유자예요. 월자도 너물 월자고, 그러니까 이게 다 한문인데 유월절은 패스오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뛰어넘는다는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중에 장자를 쳤잖아요. 양의 피가 없는 집은 패스오버 하라고, 뛰어넘으라고, 죽음의 천사에게. 그래서 양의 피를 문 지방과 문 설주에 발라놨던 유대인들은 죽음의 천사가 패스오버를 해서 안 다치게 하고, 그 피가 없는 애굽 사람 집에 들어가서는 장자를 다 죽였잖아요. 바로 왕의 왕자로부터 시작해서 서민에까지 전부 그나들이 다 죽었잖아요. 초상해 놨을 때, 정신없을 때,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집단적으로 애굽에서 나온 게 출애굽이잖아요. 참, 예. 그런데 왜 뉴욕 시민이 유태인들을 위해서 용키풀 데이를 공휴일로 왜 지켜야 돼요? 이상하잖아요. 제가 이유를 물었어요. 그게 현재 미국의 유태인이요 650만 명이 살고 있더라고요. 전 세계의 유태인이 지금 1600만이 살고 있고, 이스라엘 영토 안에는 지금 500만 밖에 안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650만 명의 유태인이 미국에 사는데 뉴욕주에서만 200만 명이 살아요. 그러니까 1200만 뉴욕 시민 중에 200만 명이 유태인이고, 유태인들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느냐? 대학 총장들 거의 대부분이에요. 대학 교수, 상원 의원, 그 다음에 경제적인 주도권 다 잡고 있어요. 거기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을 멸시할 수가 없어요. 그 영향이 대단히 크니까. 그래서 제가 뭘 느꼈어요? 유능한 소수가 무능한 다수를 끌어가는 세상이구나. 그걸 느낀 거예요. 하나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편에 선 두 사람, 갈렙과 요호수를 통해서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사람 편에 섰던 10명의 정탐꾼을 제끼고 두 사람을 들어 쓰잖아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에도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하나님 편에 선 소수의 사람 통해서 그 교회가 질량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수니 소수니 그걸 따지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선, 그래서 한 사람이 천을 대항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충격을 받고, 유태인은 그들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제가 좀 연구해 봤어요. 현재 노벨상을 탄 사람들이 숫자가 한 304명 되더라고요. 그 중에 93명이 유태인이에요. 놀리지도 않네. 제가 놀랬습니다.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되는 유태인이 어떻게 세계 노벨상을 93명이 타요? 예? 약 30%를 그들이 타고 있더라고요. 제가 놀랐어요. 예. 많은 것이 있더라고요. 대학 총장들이 유태인이 많고요, 교수들도 많고요, 보석상 갑부들이 많고요. 예? 제가 놀랐어요. 세계적으로 뛰어난 심리학자 프로이드도 유태인이고, 세계적인 주의자 빈스타인도 유태인이고. 예. 세계에서 그 매스컴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뉴욕 타임즈 사장 유태인이고, 워싱턴 포스트 사장도 유대인이에요. 세계적인 외교관 키신저도 유태인이고, 세계 영화계의 최고의 머리가 된 스필버그도 유태인이고. 유태인들이 왜 그렇게 다 찾아오고, 제가 그 이유를 어디서 알았느냐? 성지순례에 가서 통곡의 벽에서 확인했어요. 제가 그날 7월 31일 날 갔어요. 여름이잖아요. 다 이제 반팔들 입고 더우니까. 그런데 30대 중반의 아버지하고 초등학교 한 2학년 되는 아들하고 왔는데 정통파 유태인이더라고요. 정통파 유태인들은요 티가 나요. 머리에 키파라는 이런 빵 같은 모자를 하나 쓰고 다니고, 왼팔에다가 양 가죽으로 된 것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둘둘 마르고 다니거든요. 유태인들이에요. 그건 딱 보나마나. 그것도 보통 유대인이 아니고 613가지 율법을 지키며 살고 10계명을 지키며 사는,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사람 사랑하는 것을 지금도 지키고 사는 유태인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도 신기해서 그거 처음 봤으니까
그리고 왼쪽에다 이게 검정 가죽을 둘둘 말아서 혹시 어디서 왔냐고 그랬더니 자기 미국에서 왔다 그러더라고요. 예. 자기는 유태 민족인데 미국에 살아서 미국 시민권자고 아들이 방학을 내서 본국에 한번 지금 여기 여행을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왼손에 맨 건 뭐냐니까 필그림이라고 뭐 하여튼 뭐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뭐냐 그러니까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것을 히브리어로 썼대요. 그럼 그것을 마음으로 담고 살지 몰라고 이렇게 메고 다니니까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라고 그랬더니 목사가 그것도 모르냐고 막 그래. 그 다음 8절 9절 읽어보면 이 말씀을 손목에 매며 그 말이 나오더라니까. 손목에 매라 했으니 제대로 맨다는 거 아니야? 야,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일반 평신도 앞에서 쩔쩔 맸네. 지금도 유태인들은요 3대 중심의 삶을 살아요. 토라 중심, 율법 중심, 회당 중심. 그래서 유태인들은 직경 900m 안에서 회당을 중심으로 살아요. 아침에 출근길에 거기 가서 기도하고 가고 퇴근길에 거기 가서 기도하고 집에 가요. 랍비 중심이에요. 세 번째는 랍비는 선생이라는 뜻이거든요. 성경 선생. 오늘날 말하면 교회 목사님이 유태인에게는 랍비예요. 랍비 중심이 뭔지 아세요? 결혼식 할 때 우리는 뭐 목사님 우리 언제 결혼할 때 조리에 좀 서주세요 이렇게 결정해 놓고 뭐 통보하는 식으로 주례 같은 거 요청하잖아요. 근데 유태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둘이 결혼할 겁니다. 랍비여 언제 시간이 나서 우리 주례를 쓸 수 있나요? 그리고 모든 주도권을 랍비한테 주지 자기들이 결정해 놓고 통보 절대 안 해요. 그게 랍비 중심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살아요. 아하, 신명기 28장에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살면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아니하겠다는 말씀이 정말 이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예. 우리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하여 가지가 연하여진 것을 보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라고 말씀만 했잖아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은 무화과는 유태인을 말한 거거든요. 그럼 유태인이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언제? 주후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대장이 끌고 온 병사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 위에 돌 위에 돌아는 남지 않고 다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로 이스라엘은 해체되어 버렸고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근데 언제 생겨나요? 1948년 5월 14일 날 200만 명이 모여서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해요. 그러면서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뭐 하마스하고 전쟁 났잖아요. 왜 미국이 계속 우방국으로 도와주고 있는 줄 아세요? 유태인의 영향력이 크니까요. 우방국이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예? 하마스? 아니에요. 지하 다 폭파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핵 갖고 있어요. 무서운 나라예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는 제2의 이스라엘이고 하나님 백성이요.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 백성이라고요.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선교의 마지막 주자라는 의식을 저는 갖고 있고, 새벽 기도를 우리 한국처럼 많이 하는, 한국 교회처럼 많이 하는 제가 못 봤어요. 제가 세계 여러 나라 많이 다녀봤거든요. 새벽에 모여가지고 부르짖고 금식기도원에 가서 부르짖고 이런 나라 별로 많지 않아요. 요즘에 아프리카에 성령의 운동이 지금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재직 때 그 동성애법 차별금지법이 통과됐잖아요. 2015년 6월 26일 날 대법관, 미국의 대법관 9명 중에서 5명이 찬성하고 4명이 반대해가지고 통과됐잖아요. 그런데 그 오바마 대통령이 아프리카의 우간다 대통령 무세베이라고 하는 대통령에게 뭐라고 했어요? 그때 동성애로 인한 이 남자가 남자하고 성관계를 해서 오는 이 질병이 얼마나 많고 그 질병 때문에 죽은 사람이 많고 폐해가 많은지를 통계를 했는데
800만 명이 AIDS로 죽고 2천만 명이 서로 헤어지고 아프리카가 망가졌어요. 이걸 이제 통계를 갖고 있는 무세베이가 아니다, 동성애를 반대하자, 동성애는 죄다, 그러니 반동성애법을 만들자, 동성애자들은 범죄자다, 이제 그런 법을 만들려고 하니까 오바마가 뭐라고 통보를 했어요? 만일 반동성애법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면 연 4천만 불씩 지원하던 지원 끊겠다라고 경고했어요. 그때 무세베이가 뭐라고 대답했대요? 우리 우간다를 지키는 것은 미국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4천만 원 주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반동성애법을 제정하고 선포하고 동성애들 다 잡아 가두고 하면서 거기 지금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역사는요, 우리를 보게 하는 거울이에요. 우리를 보게 하는 거울 세 가지가 있어. 성경, 자연, 역사. 서봐야 돼요. 예? 여러분, 휴대폰을 많이 우리 갖고 있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꿀벌들이 GPS를 뭐냐면 방향을 이렇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집에서 나와가지고 꿀을 따가지고 집에 가려는데 휴대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요, 이 GPS가 혼란이 와가지고 방향을 잃어서 죽어버려요. 그래서 지금 10여 년 전에 미국에서 어느 사람이 책을 썼어요. 꿀벌 없는 세상, 열매 없는 가을. 지금 오고 있어요. 지금 꿀값이요, 옛날에 5만 원 하던 게 지금 7만 원, 8만 원 가요. 왜? 벌들이 다 죽으니까. 과학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문명의 이기를 얻는 것은 좋은데 자연을 막 훼손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요, 나중에 자연이 사람 훼손해요. 우리가 자연을 학대하고 땅이나 공기 오염시키잖아요, 물을. 그러면 그것들이 우리를 다시 오염시켜요, 이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아멘. 누가 무슨 말해도 성경만이 1.1획도 가감 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이 1000명을 조출이니 이것은요, 너무 당연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너무 중요하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 비록 여자지만 에스더 한 사람을 통해서 수산궁에 살고 있는 유대인 수십만 명이 하만의 강계로 12월 13일 날 몰살당하고 재산 몰수당할 위기에 빠졌을 때 왕의 경호법을 어기고 죽으면 죽으리라 단식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갔을 때 그 에스더가 왕의 눈에 어떻게 보였어요? 에스더서 5장 3절에 심히 사랑스러워 보인지라. 아멘. 제가 그 성경을 읽다가 가슴에 팍 찔렸어요. 한 나라의 왕의 눈에 한 여인이 사랑스러워 보였을 때, 그대가 원한다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했다면, 전학종 목사가 하나님의 눈에, 만왕의 왕된 주님의 눈에 사랑스러워 보이면 무엇을 안 주겠느냐, 막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막 와 닿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이 막 나와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눈에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이 본질에 우리는 충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자랑하지 말고 내가 얼마만큼 주님을 닮아가고 있느냐, 이 본질에 대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경우에도 목숨을 걸고 말씀을 지켜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리라. 10절에 나와요. 아멘입니까? 지켜달라고 하면 기도하지 말고 말씀을 눈동자처럼 지킵시다. 내가 비록 불문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당신이 나를 불 속에 던지면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신앙은 그런 결단이 필요해요. 뭐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고 유혹할 때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하는 것처럼 세상에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는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죄악들과 싸워서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아멘. 그 기둥에다가 예수님의 새로운 이름을,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겠다 했어요. 가끔씩 이렇게 가보면은 문패들이 달려들어, 한문으로 성 하나, 이름 두 자 이렇게 써가지고, 이 집은 누구네 집이라고. 아, 이거는 누구네 집이구나. 그거 문패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은 안 보여도 하나님의 새 이름이, 예수님의 새 이름이 나한테 기록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보여도 하나님 함께한 사람은 볼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 받은 증거 많도다가 찬송가로 끝나면 안 되고 그것이 나의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한 사람이 천이 아니에요. 수십만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한 어린 소년 다윗이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손이 잡히니까 어른도 감당 못한 골리앗을 때려 눕히잖아요. 어린아이냐 어른이냐 남자냐 여자냐 아무 상관없어요. 문제는 주님의 손에 잡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아멘. 바울은요, 말은 조라나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좀 더듬기도 하고 말은 별로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글에는 능하다 그랬거든요. 글은 잘 썼어요. 그런데 말은 좀 어눌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바울을 들었었잖아요. 사도행전 19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나가니라. 아멘. 이게 바울이 아니잖아요. 바울과 함께 있던 주님이 나타난 거지. 여러분, 평생 소원은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제가 타이타닉 영화를 몇 번 봤는데 가장 은혜로운 장면이 있어요. 빙산에 부딪혀가지고 2200명이 탔던 그 배가 그냥 두 동강에 나가지고 물속으로 들어갈 때 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연주하잖아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죽어가면서도 주님을 더 가까이 해보려는, 참 그 영화 너무 멋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도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곧 세상을 떠날 날이 임박해옴을 알고 그 백성의 지도들 불러놓고 당부한 거, 예언한 게 있어요. 너희가 지금까지 가나안 원주민 몰아내는 그 믿음 계속 갖고 있으면 앞으로 너희 한 사람이 1000사람을 쫓을 수 있을 거다. 아멘입니까?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라. 전에 수고 많이 했으니 이제 쉴 생각하지 말고, 영적인 전쟁은 천국 갈 때까지 계속되는 것이니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너희는 승리자가 되어라 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새로워지기를 기대하지 말고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새 일은요, 우리 심령의 새로움을 말한 거예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장차 나타낼 것이다. 내가 광야의 길들을 내고 사막의 강들을 내서, 아멘. 그건 우리 심령 속에,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은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생수 같은 성령이 임하게 되면 강물같이 솟아나는, 생수가 솟아나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역사는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날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기도입니다. 기도.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고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이 기도에 있어요. 보세요.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는 하나의 전쟁사였는데 역대하 20장을 보면 유다 왕 여호사밧이 통치하고 있을 때 모압 족속, 암몬 족속, 벳마온 족속이 옛날에 다 도시국가였는데 3개국이 연합군을 이뤄서 이스라엘을 침략에 들어왔잖아요. 그때 여호사밧의 군대는 그들을 맞짱 뜰 만한 능력이 없었어요.
그때 여호사밧이 하는 일이 뭐예요? 예루살렘들 그 거민들 불러놓고 3일 금식시켜요. 그리고 그가 대표로 이렇게 기도해요. 역대하 20장 12절에서 여호와여, 우리는 이 큰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두 가지는 자기 부정이잖아요. 우리는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만 할 수 있으니 주님만 바라본다. 그때 애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여호사밧이었는데 응답은 누구한테 와요? 무명의 선지자 야하시엘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애절하게 기도해도 응답이 그 교회 담임 목사에게 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응답이 어떻게 와요?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필요 없고 내가 대신 싸워줄게. 그 대신 너희가 할 일이 있다. 찬양 대원들한테 찬양 가운을 입히고 적진을 향해서 전전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합니다. 찬송이나 불러라. 아멘. 그때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면 찬송 중에 거하신대요. 할렐루야. 찬송만 불렀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호와의 복병이 적진하게 임하니 자기들 핑끼리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저희들끼리 다 상처받고 다 죽었어. 그리고 나머지 다 도망갔대요. 그래서 여호사밧 군대가 도망간 거기 가가지고 3일 동안 군량미 걷어들이고 물건 걷어들여서 부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면요 육신의 문제는 자동적으로 풀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또 유다왕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침략해 왔잖아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해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지요. 여러분 감당하기 어려운 어려움이 있거든 언제나 목사님을 찾아가 기도를 부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을 전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어떤 아픈 문제, 어려운 문제를 자기가 자기 문제처럼 안고 기도를 하게 돼요. 아멘. 예, 기도를 부탁하고 히스기야 왕의 믿음은 뭐냐면 협박 편지를 받아가지고 성전에 나가서 펴놓고 하나님 눈이 있으면 보세요. 그가 있으면 들어보세요. 우리를 항복하라 그래요. 하나님 요구하잖아요. 어떻게 먼저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눈물이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천사장을 내려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 그냥 다 죽여버렸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바깥에 가보니까 18만 5천 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아멘입니까? 이거 뭐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 대신 싸워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왜 하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거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니까. 기도원에 와가지고 금식기도 하고 부르짖고 밤을 지새워 금식하고 부르짖고 기도를 왜 해요? 울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죽어도 할 수 없는 일을 믿고 기도하면 주님이 행하시고 이루시니까. 그래서 기도는 왜 하느냐?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알고 목회 현장에서 개척해가지고 지금까지도 기도를 강조하고 있고 수백 명이 금식 기도를 지금도 하고 있고, 네. 제가 이곳에 와서 이런 집회 인도하는 것도 배후에 기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아멘입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중요합니다. 여호수아는 세상을 떠납니다. 지도자 하나가 떠나고 난 뒤에 그들의 신앙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워서 또 일을 하시긴 한데, 그래서 이 영적인 지도자 하나가 얼마나 소중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러면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렇게 평생도록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충성할 수 있었을까? 그는요 청년의 때에 노예 생활도 해봤잖아요. 청년의 때에 40년 동안 어른을 섬기는 훈련을 또 받았잖아요. 지도자 위치에서 또 몇십 년 동안 있어 봤잖아요. 그래서 뭘 느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만 믿고 따르면 된다. 기도하고 순종만 하자.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나이가 들고 100세가 넘은 할아버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참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승리했던 인물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요. 예? 우리 모두 현대판 여호수아가 되고, 그리고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낼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든 여자든 할머니든 80대의 노인, 할아버지, 노인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주님의 손에 잡히기만 하면 의의 병기 될 수 있고 평화의 도구 될 수 있고 축복의 통로 될 수 있습니다. 성 프란시스가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달라는 기도문을 시를 썼는데, 그 동기 아십니까? 어느 추운 겨울날 거지 하나가 들어와가지고 배가 고픈데 먹을 것 좀 줘요. 내일 아침에 먹으려고 준비해 놓은 거 주니까 그걸 먹더니 추운데 하룻밤 좀 자고 가면 안 돼요. 그래서 혼자 사는 성 프란시스코가 침대도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자기 침대에 내려주고 자기는 밑에 있는데, 아이고 제가 지금 혼자 자니까 추운데 좀 같이 와서 잘 수 없어서 또 깨어나주고, 싫어도 억지로. 그래서 아침에 빼고 보니까 어디로 간 거 사라졌는데 냄새도 안 나고 향기만 있고, 그때 자기가 깨달았잖아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달라. 그래서 그 시를 썼던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찾아온 거지가 아니고 주님인 줄로 우리는 생각하고, 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아낌없이 도와줄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고, 여호수아처럼 섬길 때는 섬기고 지도자가 될 때는 늘 무릎 꿇어 기도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 듣는 대로 또 전진하고, 그렇게 해서 평생 동안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나도 여호수아처럼 되게 하소서. 나도 한 사람이지만 1000명을 쫓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비록 연약한 여자지만 주님이 함께하면 나도 현대판 에스더가 될 수 있습니다. 내 나이 80세가 된 할아버지지만 주님이 함께한 모세와 같이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신분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그런 은혜를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